예배를 향한 열정,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교회 안을 이렇게 뜨겁게 데피는 거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이렇게 축 처지신 거 아니시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자리에 굉장히 오랜만에 앉았습니다. 항상 이제 뒤에서 교회 이제 사무를 돕고 예배를 돕기 위해서 뒷자리에 서 있을 때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면 뒤에서 듣기 때문에 그런 음의 이제 여러 가지 뭐 조화로, 제 귀가 뭐 음악을 전공한 귀는 아니라 좀 막귀이지만 뒤에서 들으면 아, 오늘 뭐 이렇게 좀 조화롭다, 화목롭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오늘 앞에 앉아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의 그 목소리가, 네, 뭐 잘 아시잖아요. 뭐 많이 안 계시니까.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것까지도 느껴지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를 깨달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신앙생활인 것 같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것을 조화롭게 만드시는 각양각색, 특별히 우리 샬롯 장로교회는 아주 다양한 개성과 직업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모이게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특이점을 내세우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다룰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틀리다고, 저거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믿음 안에서 한 묶음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가대 분들은 봉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사명이 없으셔서 늦게 나오시는 건 아니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느낀 바대로, 감사와 그 뜨거운 마음대로 각자의 자리를 채우고 각자의 교회의 빈 곳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멋진 샬롯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축복하며 말씀을 계속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충무, 혹시 여기 출신 분들 계시나요? 충무, 통영. 저는 한 번 가봤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 한려수도 이쪽에다 찍고선 그냥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몇 년 전 TV를 보니까 이곳을 방문해서 이곳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특이점들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통영과 옛날 이름이 충무죠. 그리고 이 바뀐 이름이 통영이죠. 이곳을 방문한 분들의 대부분들이 한 목소리로 그곳에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네, 뭐 여기서 저기서 얘기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순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모인 분들이 이순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여행을 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소설가도 있었고요, 음악가도 있었고요, 칼럼니스트, 뭐 다양한 사람들이 여행을 갔던 자리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 충무공의 숨결이 느껴지시냐, 이런 얘기로 자연스럽게 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아, 충무공에 그 만들었던 거북선의 그런 모습, 그리고 그가 펼쳤던 그 하객진, 12개의 그 배로 뭐 134개의 그 왜군을 물리쳤던 그거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군사적인, 건축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충무를 여행하면서 이순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분이 썼던 그 일기, 그 난중일기, 전쟁 중에 어떻게 7년에 가는 동안 그런 것을 쓸 수 있을까? 소설적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순신하고 충무를 가니까 뭐니 해도 충무는 김밥이라는 거예요. 충무김밥의 유래에 대해서, 왜 이것이 이렇게 김밥이 만들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여기를 수학여행을 하고 왔었는데 이 충무공, 우리 선주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고속버스 내에서 이런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충무공이 약 53년의 인생을 살았대요.
하루에 숨을 한 번 들이쉬는 것이 약 500mg의 숨을 쉰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숨을 들이키는 양이, 내쉬는 양이 13kg 정도 된대요.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그것을 53년을 하니까 약 25억 리터 정도가 되는, 뭐 그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의 숨을 충무공이 쉬었다는 것 같아요. 이 대기권을 해서 이 오존층 밑에 있는 이 공기 입자가 어떻게 머물러 있고 전 우주를 통틀어서 균일하게 이순신의 숨이 퍼져 있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우리는 이순신의 숨결을 아마 한 번쯤은 쉬어봤을 거라고 그 과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설명하는데도 제가 막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고 과학을 제가 공부할 수 없을 정도의 머리여서 이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사하고요, 목회학을 전공했고요,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충무공이 12대의 거북선과 133개 그 외적의 배와 맞붙었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싸웠으니 이게 더 멋진 얘기인데, 할렐루야. 막 이런 얘기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순신은 천국에 갔을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 아마 얘기를 들어갔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전공과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대화에 들어간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장로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직분, 이 오랜 신앙생활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끌고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장로, 권사, 집사를 넘어서서 내가 어디 출신인, 어느 군부대를 다녀, 어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얘기가 더 많이 나가는지요.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을 통한 그런 자연스러운 성령을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지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되는 이 배경, 여러분들 살면서 몇 번의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몇 번의 이러한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그 첫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8장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개역 개정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영어에서는 The Village Around Caesarea Philippi, 영어에서는 가이사랴 필리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오늘 말씀을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 있냐면 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마른 목골 혹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고 여기가 지중해로 보고 여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갈릴리 호수로 봤을 때 밑에 부분은 유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중간 부분은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갈릴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던 그 장소가 이 3등분의 매일 꼭지점쯤에 있습니다. 거기서 약 40km 정도 더 올라간 쭉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헬몬산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헬몬산 자락 입구에 있는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여러분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이사랴는 오늘말로 시저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를 날컫는 그 이름이죠. 그리고 빌립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나라를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 황제의 이름과 그 지역을 붙잡고 있었던 그 분봉왕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이해되십니까? 정치적인 의미도 굉장히 가배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 로마 지역에 많은 행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그 지역에 있는 황제의 궁을 비롯한 백색 대리석으로 지은 궁전 또한 그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정서상 그곳에 신, 판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판이라는 신의 신전까지도 모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로마 황제의 궁전이 있고 그의 동상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모시는 신이 있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만든 곳이가 바로 그곳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이 밑에 지방의 분위기, 이 황망한 사막, 그리고 약간 황색, 그 갈색 톤의 그런 모래밭, 사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도시와 녹음이 펼쳐져 있는 그 위에 산 밑에 자락의 도시가 비교가 되십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곳을 제자들을 데리고 이끌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그리고 당시 그곳은 제자들이 하던 그런 삶을 살던 곳이 아니었던 거 이해하시겠죠? 무역과 상업이 성행해 있는, 뭔가 돈이 많이 움직여지고 정치와 경제가 뭔가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떤 의도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좀 재미난 비유를 하나 더 생각해 봤습니다. 이곳을 가기 전에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직전에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있는데 그곳에 어떤 도시였냐는 것이 8장 22절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베세다의 이름이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든. 이 베세다를 들어가시기 직전에는 광야에서 4,000명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행했던 것이 성경 마가복음에서 설명되어집니다. 베세다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세다의 뜻은 어부들의 도시, 물고기의 도시예요. 그냥 광활한 벌판이 있고 그 앞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가난한 어촌 동네입니다. 이름부터 벌써 그렇잖아요. 한 도시의 이름은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한 도시의 이름은 어부들의 도시, 어부들의 마을. 이게 비교가 되십니까? 그 베세다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 위로 약 한 40km로 올라가셨어요. 한 25마일 정도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곳에 데려가셨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셨다면 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맛있는 삼겹살도 좀 구워주고 좋은 횟집도 데리고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먹이려고 그곳에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를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장소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요.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설명합니다. 그 딱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앞선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이후에 마가복음 10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앞선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역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이시라면 이 이후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시죠? 나는 죽는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기가 쉬울지 몰라요.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뒤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불과 한 2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앞으로 한 4, 5개월 정도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 아는 상황이셨어요.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질문인 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곳을 막 지나다니면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추모하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막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 길가에서 물으셨던 거예요. 이곳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예수님과 동일한 시대를 살고 계셨던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셨고 금욕주의자였고 정말 그 삶을 얼마나 청렴하게 살았던지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던 큰 스승이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도 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이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가보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당시 이 지역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당시 이 유다 백성,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알듯이 아마 엘리야라는 사람을 잘 알았을 거예요.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 3년간 가물었던 그곳에 비를 내렸던 사람, 또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엘리야예요. 예수님의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먹이시고 고쳐내는 걸 보면서 반드시 저 사람은 엘리야가 환생한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을 것이에요.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일,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예언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다 높게 평가했던 거예요. 높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에 대한 본질은 그들이 계속 비껴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제자들을 왜 데리고 갔다고 했죠? 이제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전환점을 알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현재 상황을 더 깊이 아셨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나의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좀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중심을 깨뜨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만이 그 믿음의 무게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깊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끌고 그곳에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저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으로만 추앙했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재차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에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곳을 따라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했습니다. 그 너희들은, what about you? 그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느낌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그 충무, 통영을 방영한 그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접근해 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만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정치의 권력의 중심이었고 경제의 중심이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 촌놈들을 그 아주 그냥 당시 상징적인 도시로 데리고 가서 질문하셨던 겁니다. 휘황찬란한 이런 황제의 궁전을 보고 저 황제의 동상을 보고 이 판의 신전을 보고 네가 그 앞에서도 내가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니? 물어보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니네가 그것을 따라올 수 있니? 근데 내가 한 가지가 필요하구나. 너의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그곳에서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자 베드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이 참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많은 그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 11명의 12명의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런 대답을 한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럼 제가 제 고백이 제가 앞에 서 있습니다. 제 고백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 그 고백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한 것으로 끝나지게 되나요? 저는 거기서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을 읽어보니까 좀 다른 부분으로 이 본문이 읽혀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16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제자들을 대신한 그 사람의 대표적인 대답이었다면 그래 니네들 모두 잘했다. 니네들 모두 그래 네 마음을 잘하겠다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여 축복합니다. 제가 17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느낀 거지만 우리 성가대원들 한 명 한 명의 고백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모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줬던 것을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샬롯 장로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의 힘과 어떤 한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래된 연차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이 교회 부흥한 것을 어떤 한 사람만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가문만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집단만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맡기려고 하는데 부흥의 사역을 맡기려고 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아이고 정 목사가 하면 되지 뭐. 우리 장로님이 하시면 되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 한탄스러운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세워놓고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맺어진 관계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혈연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닌 거라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 되신 것 때문에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구약시대에서 300번 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외쳤는데 많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잘나가는 동네의 사람들조차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시골 촌동네에서 온 어부, 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그 고백의 연속인 것 같아요. 고백의 반복인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자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의 연속 반복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을 알아요. 또 넘어졌어요. 이 얘기하자마자 사탄아 불러가라 이런 책망을 들으셨지만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는 마침내 예수님의 이 축복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에게 천국의 열쇠가 쥐어졌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위에 우리 샬롯 장로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열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샬롯 장로교회가, 아니 이 샬롯의 수많은 에이시안 교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불릴듯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 교회는 나오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려 살려주세요. 예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을 단순히 주치의로만 생각합니다. 아플 때만 기도해요. 병 낫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사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은행 원장으로 생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만 엎드립니다.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만 상담가처럼 찾아가는 게 예수님입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이상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메시아, 다른 말로 구원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통합하여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교회에 나왔습니다. 바쁘시죠? 힘드시죠? 아프시죠? 저도 이래요. 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아픈 중에도 교회를 다녀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알리지 않고 교회 곳곳을 돌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들은 안 바빠서요? 안 힘들어서요? 안 아파서요? 제가 LA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파킹랏에 목사님의 차가 없으면 우리 목사님 어디 갔나 전화부터 한대요. 저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LA 가니까 워낙 도로가에 그 도시들이 많으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목사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좋으니까 이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교회를 향한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오고 가면 어디 지나가시다가 배달하러 가시다가 식사하러 가시다가 한번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하나 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뭔가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그저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생각했고 세례 요한처럼 생각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는지. 더 이상의 누구의 하나님이 되서는 안 됩니다. 누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따라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떠한 사역의 전환에 쓰임을 받는다고요? 십자가의 사건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니? 한 주 동안 이 질문에 몸부림치시면서 대답하실 수 있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샬롯 장로교회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묻는 질문을 붙잡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럼 너에게 나는 뭐니? 우리 주님 물으실 때 주님은 내 구주십니다. 이 고백 하나로 다시 한번 믿음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